하나님 말씀 사사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술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에훗이 죽으니라는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에훗은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에훗은 한 110살가량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120살을 산 것을 보면 110년이라는 것은 조금 그래도 좀 무리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 80년이라는 것은 에훗의 생애라고 보기보다는 에훗의 영향하에 있는 8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3가지 하는 사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살면 얼마를 더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고 사람이 죽는 것, 이것을 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세대를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입니다. 에훗이 죽자 곧바로 이스라엘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니, 에훗이 어른이 되고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메울 때 아직 에훗이 죽지 않았음에도 아마 비행 청소년들이 등장하고 비행 어른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이유로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회는 얼룩지고 만 것입니다. 에훗의 말년에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 비행 청소년들, 비행 어른들이 에훗이 죽자마자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3장 11절, 사사기 3장 11절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죄를 시작한 것이 온니엘이 죽자마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남북 왕조 때의 열왕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왕이 등장하면 그 좋은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타나야 하는데 대부분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과 죄를 지은 내용이 줄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인 줄 압니다. 정치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이 좋은 왕이 죽으면 권세와 부를 누리려고 욕심을 부리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왕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등장하겠구나 하면 그 모습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자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배반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아무리 잘 교육할지라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하면 이스라엘 꼴 납니다. 열성을 다해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허투루 하면 이스라엘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떤 이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부시대 때 교부였던 폴리캅이 붙잡혔습니다. 총독은 나이가 많은 폴리캅을 가엾게 여겨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박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서머나 교회 신도 11명과 함께 화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굳건했던 그곳 서머나 교회도 그 명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은 폐허가 되어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돌무더기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훗으로 인하여 8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에훗 때문에 블레셋이 암몬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에훗 때문에 젖가꿀을 먹으면서 생활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에훗 때문에 이 나라가 튼튼해져 간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에훗이 죽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훗이 죽자 우상을 섬기고 에훗이 죽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도 성경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겸하여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겸하여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겸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 우상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가 우상에게 제사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말세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긴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서 여기서 예배를 딱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 바로 또 뭐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아사레아 신에게 이 자리에서 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니까 여기는 어디? 교회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저 먼 데서는 또 뭐 아세라 신에게, 저 먼 데서는 바알 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장소에서 이게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절 그 대가는 아주 무섭습니다. 20년 동안 하솔왕 야빈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셋 학고임이라는 곳에 시스라라는 장군을 두고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시스라라는 장군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서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한 핍박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당시에는 어떻게 해문됩니까? 그 나라 왕에게 그냥 곡물만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곡물만 바치면, 조국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장군이 와가지고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장군이 와서. 그만큼 더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에 영화와 평안을 잊었습니다. 사람들의 저주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 높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바닷속 깊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전에 계신 분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눈은 자기들 목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는 자기들의 목전에 계신 하나님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과 귀는 자신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길들여주는 것에 길들여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고, 그 사실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도 없고요, 고기도 없다라고 외칩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양과 염소로 저들을 배부르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귀가 멀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멀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에 문제가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배부르게 한 달 내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으며 하나님의 눈이 결코 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현념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 말씀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진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구주저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며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이 살아갑니다. 족과 꿀은 맛본 지 오래되어 늘 눈치만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첫째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목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었고 죄악이 우리의 귀를 가리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처음 죄를 지게 되면 우리는 양심의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지면 부담감보다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한번 빼먹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자기의 입맛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댑니다. 저번에도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그거보다 더욱더 익숙해지는 환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깨끗하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번제와 희생제로 자신의 죄를 내어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방인의 신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었기에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선왕당 거기에 가면 뭐가 보여요? 큰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돌무더기가 보이지 않아요. 또 금으로 만든 동상이 보이지 않아요. 또 이 돌로 만든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 신이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비가 안 와도 쩔쩔매는 사람들에게는 귀에 혹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 찌든 사람들에게 전쟁의 혹독한 면을 아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신은 그야말로 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것이 그룹과 그룹 사이에 계신 분으로 계십니다.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것이 그룹과 그룹 사이에 계신 분으로 보여주셔요. 그러면 그룹과 그룹 사이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룹과 그룹 사이에 계신 분이 형상이 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난다고 한 장소입니다.
지성소의 속죄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그곳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숨긴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감성을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면, 죄 많은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편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한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기분이 좋은 대로, 좋은 게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저들은 코끼리를 믿으며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저들의 행복을 저해한다면 저들의 행복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서 행복을 찾았듯이 저들도 조상들을 섬기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할 권리가 내게 있다라는 거,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게 살지언정 다음 생에는 왕으로 태어날 것을 행복으로 삼고 어려운 삶을 승화하는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의미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목전에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목전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방신들과 죄악만 보일 뿐입니다. 구부러진 진리만 보일 뿐입니다. 인본주의로 가득한 세상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목전이 아닌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전과 저들의 목전이 틀리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